기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욥을 두 번이나 칭찬했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은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욥을 향한 칭찬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단 말은 조금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욥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자, 온전하다는 말, 정직하다는 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악에서 떠난다는 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는 그 발끝만큼도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욥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렇게 온전한 자, 정직한 자, 깨끗한 자.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이 더 괴로워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들려오는 말씀에도 내 마음이 괴로워했다. 들려오는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아직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 모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말씀과는 너무나 먼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거울이에요. 여자분들이 외출할 때 반드시 거울을 보시는 것처럼 성경은 영적인 거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받고 대학교 1학년 때 너무나 말씀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 문 여는 시간 9시에 가서 문 닫는 시간 11시까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성경만 읽었어요. 도서관에 가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읽으니까 구약 1331페이지, 신약 423페이지가 한 번에 다 읽어지더라고요. 주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데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서 그 말씀에 내 자신이 비춰지는데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모습이 그냥 성경 속에 드러나고 그 사람의 잘못이 내 잘못이고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걸 보면서 너무나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했어요. 정말 온전한 자, 정직한 자. 여러분 정말 정직하십니까? 다른 사람 물건을 빌려와가지고 안 돌린 적은 없지 않습니까? 교회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지는 않습니까?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까? 나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으로 나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이세요.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욥을 보셨는데 욥은 온전한 자다, 정직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 정말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론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너 참 온전했구나, 너 참 정직했구나, 너 참 하나님을 경외했구나,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왜 그렇게 살았니? 너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 일하지 않았느냐? 너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 장소에서 이 일을 하지 않았느냐? 말씀과 상관없이 네 마음대로 네 감정대로 네 뜻대로 네 주장대로 살지 않았느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너는 말씀대로 살려고 한 적이 있느냐? 만약에 이렇게 주님이 질책한다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더 절망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앞에서 그 말을 듣는 것이 더 절망입니다. 그때는 회개도 없어요. 그때는 뒤로 물러서는 것도 없어요. 그때는 절망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주님께를 돌이킨다면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현실의 권사님 말씀드렸죠.
현신의 권사님 은혜 받았어요. 대구에서. 근데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병이 나아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가 불쌍해서 원래 신유의 은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긍휼이 넘치시더라고요. 병든 자를 보면 그냥 지나가지를 못해요. 제가 연세중앙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윤석정 목사님이 신방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병원이에요. 병원에 가서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요. 그 환자 손을 잡고 우시더라고요. 막 기도해 주시는데요. 자기가 아픈 것처럼. 그 환자 입장에서 기도해 주는데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저 그때 옆에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자기가 아픈 것처럼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윤석정 목사님 지금 정말 한때 옛날에 그 치유의 은사로서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쓰임 받으셨잖아요. 우리 그 현신의 권사님도 병든 자를 그냥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도해 주는데 소경이 눈을 뜹니다. 벙어리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안진뱅이가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서울에서 사람들이 좀 와서 집회 좀 해주세요. 광주에서 또 대전에서 또 강원도에서 그래서 이 서대문 있다가 이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거기에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와가지고 인산이대를 이루면서 많은 환자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그렇게 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분도 육신이 있는지라 병이 걸려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 천국을 갑니다. 천국에 갔더니 천국 입구에서 주님이 나오셔가지고 맞습니다. 주님, 저 시내에 왔어요. 시내에 왔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주님, 저 왔어요.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아니, 나를 통해서 그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저를 모른다니요. 주님, 저를 모른다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일했고 네가 받은 그 물질 네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그런 것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서 얼굴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조영희 목사님 아십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 한경재 목사님 아십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 김창희 목사님 아십니까? 내가 그는 조금 안다. 그러면 누구를 아십니까? 저 시골에 전라도 섬에서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면 거기 있는 노인분들이 전도사님 가시면 누가 우리를 예배 인도합니까? 가지 마세요. 올 때마다 짐을 사서 나올라다가 돌아가고 나올라다가 돌아가고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제는 늙어서 머리카락에 백발이 되어버린 그 목사님이 가장 큰 분이라고 주님이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다. 돌아와서 조영희 목사님한테 이야기한 조영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조영희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캥기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1986년 그때 기준 86년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 기준으로 150억의 사재를 출원했습니다. 150억. 1986년 때 15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개인 돈에서 냈어요. 그래서 채운계 엘림 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포에 있다가 직업학교를 만들어서 청소년들 고아들을 불러다가 직업훈련을 시켜서 직업을 만들어줬고 노인 요양병원을 만들어서 노인들의 복지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해버리면 끝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 척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걸어간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말씀을 많이 하는 척,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는 척,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심장 폐부까지 돌아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는 욥이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너희에게 두려워할 자를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교회에서 내가 좀 힘이 있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발언하고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대로 발언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설 그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무슨 말이든지 무슨 행동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날은 피하지 못할 거예요.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욥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너는 참 온전하다, 너는 참 정직하다, 너는 참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자다,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는 그 단면을 오늘 말씀에서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절 말씀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2절입니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젖는 자에게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3절입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아멘.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결단을 했답니다. 나는 내 일평생에 처녀에게, 다른 여자에게 집중하지 않겠다.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도 음심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자는 가늠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아브라함 시대고 족장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4,000년 전입니다. 이때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노예는,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자는 주인의 소유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 아니라 생사 이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노예를 내 마음대로 해도 어느 누구도 법적으로 붙지 않습니다. 노예는 자기 소유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밑에 일하는 노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있는 여자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집에서 일하는 남자들, 밥 해주는 여자 일꾼들도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여기에 처녀들이 없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주인으로서 이때 당시에 사회상을 봤을 때 주인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다른 집은 그렇게 하고 다른 집 부자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게 당시 사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과 내가 약속했다. 내가 어떻게 처녀에게 주목하겠느냐. 자기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나는 철저하게 그 사람들과 달리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서도 나중에 대통령 선거하면서 그 사람 뒷조사했는데 혼외자가 발견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가끔 기억납니다. 돈 있는 사람 첩을 데리고 살아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어요. 어떤 집사님은 시집을 갔는데 70년 때 시집을 갔는데 딸만 5명을 낳았어요. 너 이번에 또 딸 낳으면 너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간다. 그 이야기 듣고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어가지고 6번째는 아들을 낳았어요. 7번째도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노예, 여자 노예, 젊은 노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은 자기 자신과 약속합니다. 어떻게 약속합니까? 내 눈과 약속하기를 내가 처녀는 주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은
다른 사람들 그때 사회상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 걸음을 지켜보시고 내 행동을 달아보시고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행동한 겁니다. 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생각하면서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리라 작정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칠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영적인 전투예요. 마귀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저장합니다. 주변의 수많은 환경과 미디어와 인터넷과 핸드폰과 그 많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나락의 구렁텅이로, 정욕의 구렁텅이로, 제약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어요. 점점점 제약이 쌓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제약도 전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이 말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거룩할 때 역사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과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이 있으되 기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으나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나무 그릇이고 질 그릇이고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나약하고 열악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나무 그릇과 질 그릇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을 갈아야 돼요. 여러분 심장을 갈아야 돼요. 이 심령을 갈아야 돼요.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심령은,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면서 립서비스만 하면 변화가 없어요. 나 거룩하게 살리라 작정해도 이 마음은 아직 변화가 없으면 다시 똑같이 옛날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요기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심령이 변화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손들 위해 기도할 때 그 심령이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두 가지만 기도하세요. 심령이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새 것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욥은 이렇게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쓰지 않았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았고,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자격도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의식했던 분은 내 걸음을 세시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욥과 같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정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마주하게 될 그 주님은 이제 다시 만날 때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눈에 불을 켜시고 우리의 잘못을 찾아낼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만날 주님은 심판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마지막 때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바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 악한 것에서 구별되어 주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곧 주님 만납니다.
곧 주님 만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우리 심령이 변화된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말씀을 하나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모든 걸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입술로 행동으로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으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들려오는 말씀에도 기로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비춰보는 성경 말씀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가슴을 뜯게 하시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깨끗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너에게 두려워할 자를 보이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는 풍성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를 방관하고 방종하며 우리 마음대로 살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곧 만날 주님, 그 주님은 이제 은혜의 주님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새벽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의 축복을 더하시고 강건한 축복, 강한 면역력과 인지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손들을 축복하사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도와주시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게 하사 우리 모두 천국에서 가족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